콜링 앤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잭 컴백 모르세요? 네, 잘 모르시네요. 망했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네요. 네, 저희 세대 때는 타이타닉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천만 영화거든요. 다 알 줄 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죠? 타이타닉.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잠수정 하나가 지하에 들어갔다가 폭파한 사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이타닉을 탐험하기 위한 그 잠수정이었는데, 여러분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배가 굉장히 유명해. 뭐냐면 1911년에 이 배가 건조가 돼서 진수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지금으로 따져도 결코 작지 않은 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정말 역대급 최고 큰 배였는데, 이 중량이 46,000톤, 그리고 앞뒤 길이가 270m, 그리고 높이가 53m가 되는 완전 초대형 여객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11년에 진수식을 하고 막 최종 점검을 마치고 그 다음 해 1912년 4월에 첫 항해를 떠났는데, 그 첫 항해가 이 배의 마지막 항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한가운데 침몰하게 된 것이죠. 침몰의 원인은 뭐냐면 이 빙하와의 충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빙하의 높이가 20m 이하였다고 합니다. 이 배의 높이가 몇 미터라 했죠? 53m. 그러니까 배보다도 절반 이하의 그리 높지 않은 빙하에 이게 배가 부딪혀서 그 초대형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해 버리고 만 것이죠. 배 이야기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쇠빙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쇠빙선이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는 뭐냐면 남극이나 북극 지역에 많이 있는 배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물류 이런 것들을 하면 배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남극 북극 가까운 쪽은 기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항로가 막히잖아요. 그 항로를 뚫기 위해서 쇠빙선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 위에 막 북극곰도 다니고 엄청나게 넓은 그 얼음 대지가 펼쳐 있는데, 이 쇠빙선이 그 뾰족한 앞에로, 무겁고 뾰족한 그 앞부분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얼음을 깨가면서 그 수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쇠빙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빙하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몇 미터, 20여 미터 정도 되고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타이타닉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정말 가까이 왔을 때 겨우 막 발견했을 정도로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조그마한 빙하였는데, 그 조그마한 빙하 때문에 엄청나게 큰 배가 가라앉은 반면,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넓은 수평선이 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이 얼음 대지를 그 타이타닉보다 조금 더 작은 배가 지나갈 때마다 얼음이 산산조각 나고 갈라지면서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이 둘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눈 밖으로 보이는 거는 20m 정도 된 조그만 섬 크기의 빙하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바닷물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빙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배가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배를 침몰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겉으로는 굉장히 드넓은 얼음 대지지만 수면 아래의 중심을 잡아주는 빙산, 큰 얼음 덩어리,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쇠빙선의 움직임에 갈라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로, 좀 철학적인 용어로는 존재와 행동,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being과 do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 내면의 그 존재가 외부에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외부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존재가 들어있는지 증거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면에 있는 존재가 당연히 그 존재로 말미암아 외부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비잉과 두잉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함께 선교 기도회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실로암 맹인의 본문인데 주일학교 때도 많이 다뤘을 거고, 이 본문은 사실 장애인 주일의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주일 때 이 본문 가지고 참 많이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읽다 보면 딱 앞에 이 맹인이 눈을 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9장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의 존재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잉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주인공인 실로암 맹인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습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근거들, 단서들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리고 9절에 8절에 보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그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빌어먹고 사는 구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맹인은 수동적이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인생입니다. 뒷부분 22절, 23절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이 눈을 뜬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그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막 취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맹인하게 하기 전에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맹인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 자신이 당하게 될 그 공동체에서 불이익이 두려워서 아니 우리 아들 다 컸는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죠. 그걸 왜 저희한테 물어보십니까? 라고 이 아들에 대해서 방어해주고 이야기해주기보다는 마치 아들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 맹인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외친 그 맹인, 똑같은 맹인인데 그 맹인처럼 용기 있게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혈액형이 A형인 것 같습니다. 네, A형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A형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소심함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죠? 지나가면서 날 때부터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맹인을 지칭할 때 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영어로 뭐예요? This man이에요. This man.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어들이 다 나왔는데 this man이 that man이 아니라 this man이잖아요. 그죠? this와 that의 차이가 뭐예요? 이것과 저것이 거리예요. 거리. this는 가까이 있는 것을 지칭할 때 this라고 하고 that은 멀리 있는 걸 지칭할 때 that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으로 하여금 that man이 아니라 this man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 이 맹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들 중에 청각 장애인은 시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 이 청각이라는 하나의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끌어오기 위해서 시각이 발달한 거고 시각 장애인은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도 잘하고 청각장애인 중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그렇게 청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this man,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이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맹인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습니다. 100%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이 맹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도 그게 너무나도 뭐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이 자존심 세워가면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최대한 불쌍한 척하면서 구걸하고 있다가 돈 한 푼 받는 게 이 맹인 입장에서는 더 큰 이득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내면, 내가 누구인가, 그 자존감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반박하거나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맹인의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대답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인데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이 맹인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죠? 죄인으로, 거린으로 남의 돈을 빌어먹고 살던 이 맹인이 누군가, 심지어 가족으로부터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또 비난당하고 무시당하던 그 삶 속에서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 사람의 장애는 하나님이 드러나신 도구이다라고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지금 재정의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을 이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부분이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때문에 이 청년들을 취약계층으로 보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의 문제, 즉 존재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이 청년 때 가장 내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가장 심하게 뿌리째 흔들릴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존재는 계속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주변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되어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너희 반의 누구, 옆집의 누구와 비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는 것이죠. 점수로, 등수로, 스펙의 차이로, 외모로, 심지어 게임에서도 티어로 이렇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줄이 세워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평가되고 수없는 경쟁, 끝나지 않는 경쟁에 내몰려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한 미래, 또 불확실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자신의 존재나 자존감이 떨어져서 힘든 것이지 굶어 죽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그리고 절망감, 존재에 대한 문제, 상처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변에서 자꾸 그 사람을 줄 세우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소리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면서 처음에는 소심한 반항도 해봅니다. 소리도 내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러한 줄 세우기, 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런 것에 화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그저 순응하는 겁니다. 그냥 이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득만 취하자. 바로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어떤 자이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정의되는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인데 이건 제가 설교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예화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동요가 있는데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저랑 똑같이 생긴 딸아이가, 큰 딸아이가 7살짜리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동요를 하나 배워왔어요. 동요를 하나 배웠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막 부르면서 막 거실도 뛰어다니고 방도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다 귀엽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가사가 동요예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책 맞게 이 마흔이 다 돼가는 이 아저씨가 그 아이가 부르는 그 동요 하나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동요인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그 동요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불러드리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절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2절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후렴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또는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됐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는 이제 그들에게 맡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아들, 딸 삼아주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들의 상황과 외형과 어떤 수저를 들고 태어났는지 스펙들을 보면서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줄 세울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월성을 가지게 하고 누군가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극심한 혼란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받아서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두가 꽃이야. 우리는 모두 꽃인 줄 믿습니다. 온실 속에서 향기 내어서 아름답게 피는 꽃도 꽃입니다. 장미, 튤립처럼 우리가 보기만 해도 이름이 팍팍 나오는 그 꽃도 꽃이지만 아무런 이름 없이 들가에 피어나온 이름도 모를 그 꽃, 그리고 그 높은 그 바위 틈에서 힘겹게 바위를 뚫고 나와서 핀 꽃, 사막 한가운데서 메마른 땅에서 힘겹게 싹을 틔워 피우는 그 꽃도 모두 다 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맹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정의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어떤 꽃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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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아무렇게나 피는 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설교 끝 아니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존재의 변화는 반드시 분명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의 본문입니다. 그의 행동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행동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주위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군거리는 거죠. 그 맹인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도 저 사람 예전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변하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대놓고 죄인이라고 조롱해도 대꾸조차 하지 못했던 이 A형 소극적인 인생을 살던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이게 다 9장 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15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두 번째, 바리새인이 막 취조하니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17절 그는 선지자니이다. 그 당시의 상황이 더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22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이 그를 불러놓고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존재가 변화되자 그 사람의 행동도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유대 공동체의 단절을 의미하는 출교라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가 누구인지, 그가 나를 고쳤다,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죠. 부르심은 콜링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은 미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존재가 변할 때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보내지고 그곳에서 그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정의되었다면 우리는 그분께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뭐가? 나 잘났어, 내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어. 내가 이 주변에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다? 나를 새롭게 정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단순히 언제 때 되면 가서 물질적으로 원조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NGO 단체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러한 또 여기저기 돈을 후원받아다가 물품을 주고 돈도 드리고 썸도 하고 많은 것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선교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의 결과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자기 만족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올 여름 방학도 굉장히 보람차고 알차게 보냈다. 굉장히 유의미한 일을 했네. 내가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넓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미션은,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담대히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의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어떤 컨디션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납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과 동시에 두 번째, 우리에겐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킨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행복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존재로서
누군가의 옆에 서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변화된 삶, 존재, 언어와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임팩트 재팬을 가십니까? 아니면 국내를 가십니까? 코스타 집회 또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십니까? 모든 일들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들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나의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로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드러내시는, 그렇게 미션하시는, 선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doing, 겉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은 being이 결정합니다. 삶의 근원, 존재. 근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내가 재정의 되는 것, 내 존재가 새롭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 콜링이고, 변화된 나의 존재로 인해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는 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콜링과 미션 동시에,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속한 곳곳에, 사역 현장에서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